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눈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 바벨론에 피한 자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 스가랴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벨론을 피하여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벽은 없으나 성령으로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천사가 이제 측량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환상일 수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천사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한 상태입니다. 폐허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는 건, 성이 없다는 거는 그냥 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시가 아닙니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것이죠. 게다가 다 무너져서 작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재봐도 작고 아무리 재봐야 제일 벽조차 없는 이 예루살렘. 그러나 그럴 때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천사가 말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성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성읍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기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이다. 너무 많아서 성곽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읍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보호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죠? 적군으로부터 막는 데 성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성읍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성읍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가축이 많아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의 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천사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스가랴는 지금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이 측량하며 다니면서 똑같이 그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벽이 필요 없어. 왜냐? 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는 성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성읍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And I will be its glory within. 나는 그 가운데에서 영광으로 임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벌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그죠? 성벽과 없는, 성곽도 없는 성읍이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될 것이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에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고, 그래서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어. 근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와봐야 뭐합니까?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물론 바벨론을 떠나서 여기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러 왔지만 16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시고 인도하고자 하는데 따를 수가 없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랍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 그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서 나는 다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불로 둘러싼 성곽과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임하실 교회,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그런 성읍이 아니라 내 성읍이어서 보랄 것 없고 초라하고 다 무너진 이 성읍을 주장하는 그 상태. 여러분, 완전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곽도 없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 마음이라도 아파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눈은 어찌된 것인지 성곽이 든든히 세워진 전혀 문제없는 내 인생이라고 세상을 향해 가면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무식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스가랴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불로 둘러싼 성곽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기에서 사실 예루살렘을 피해서 거기 도망가 있었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안 오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싫어합니다. 왜요? 아니 성읍도 없어, 성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와서 생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내가 임하여 여기서 일할 터인데 너희는 그 땅에서 도망가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의 모든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방 열방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며 그 믿음이 조롱당하며 그죠? 핍박당했던 그 모든 걸음. 그러나 너희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Apple of his eye.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무너진 예루살렘 앞에서 스가랴는 이 얘기만 듣고도 너무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 너무 감사하다. 비록 지금 맨날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서 에게 노략거리라 되리라 하셨나니. 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심판. 참 열방의 심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항상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견딜 수 없어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승질과 욕심과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받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의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 그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 족속조차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자기 소유 곧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이 땅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자 아무도 쓸데없는 그죠? 소용없는 자기 주장과 그 정욕의 모든 목소리가 그냥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곽 없는 성읍에 불과한 예루살렘.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16년 동안 애써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예루살렘. 마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꿈꿔왔건만 그죠? 결국에는 돈으로 결국에는 내 생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믿음. 그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드리기를 그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걸음을 가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근처에 있으나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 오히려 교회의 걸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롱이 되고 그죠? 의문이 들고 반대가 되는 걸음을 걸어왔던지 지난 16년간 오늘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역사가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여기 보여진 것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많은 사람과 가축이 모여드는 곳이 될 예루살렘. 저는 지금도 이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산다면 말이죠. 10월 말에는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그죠? 역사적으로 항상 이랬던 것이죠. 믿는 자가 없었던 때도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섰던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보라. 믿음의 눈을 들라. 그죠? 여기 뒤에 보니까 한 책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카네기에 대한 얘기죠. 성령을 받았던 카네기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카네기. 두려움과 겁이 많아가지고 소심했던 카네기. 어떻게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가? 오늘 여기는 적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지만 청년의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내 심령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뒤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스코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실패하는가? 딱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눈이 어두워져. 영적 무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알아도 하지 않는 게으름. 딱 두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평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아무 근거 없이 그저 기분이 좋아, 은혜 받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좀 좋아,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나쁠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맨날 진단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이러네, 저건 저래서 저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할 이유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른쪽이에요? 묻지 않습니다. 나가 모르는데 뭘 묻습니까? 영적 무지는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증거기도 한 것이죠. 물론 거듭나고도 영적 무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말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구원받지 못해서 아예 영적으로 깨달을 적이 없는데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 남의 일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나무 붙잡고 3일 밤을 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3일 밤낮을 기도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영적 무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머리를 알아도 아무것도 안 된다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그냥 화살 하나에 가는 거죠. 누가 한마디 하면 욕망이 조금 건드려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말씀의 검과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방패, 여기 성곽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영적 무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거라도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알았다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게 분명해요.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걸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한 번도 분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죠. 참 이상한 게 돈을 향해서는 지치지 않은 힘이 나옵니다. 욕심의 힘이죠.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명예를 향한 것에는 지치지 않습니다. 밤을 새도.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그죠? 이상하게 하려고 하면 무기력해지고 하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베스트를 하면서 한 번도, 그죠? 한 번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리라 하는 사람은 봤지만 이거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냥 그때가. 그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네가 네 사명으로 받아서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게으를 것이냐, 언제까지 무지할 것이냐. 그렇죠? 영적 무지와 게으름, 바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실패 이유요. 결국 모든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성공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 많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니까요.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내고 나중에 후회하며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소원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예 가능성이 제로인 삶.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 내가 그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성곽이 되며 내가 영광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다른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하지만 낙심을 거부해라.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글에도 나오지만 그죠?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있다 보면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사람은 어떡하지? 저 일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그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분명히 볼 수 있다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믿음은 그 다음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떤 괜찮은 인간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가 일어난 것인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나는 낄 자리조차 없어요. 어디에도. 그죠?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 나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안에서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사람도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성공의 요인이고 그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은 성령님이구나. 여러분 스가랴서는 참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보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일을 지금 스가랴는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막 이루어내고 뭔가를 해내야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듯 우리도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만 내버려둬도, 그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요, 유일한 해답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달려갈 힘을 말씀과 성령으로 얻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주님, 이 교회에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이 꿈꾸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스가랴와 같이 기다리고 구하고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이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오늘 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달려나가는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뭐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며 비웃고 따를 수 없는 그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소년 때 어릴 때에 장년일 때 청년일 때 노년일 때 할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